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380년 전에 영국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오늘은 15장 회개 그리고 16장 선행,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PPT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내용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4번까지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지금 15장 회개를 살펴보고 있는데 14장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단 구원파처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 설명합니다. 15장 1절에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 진실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이 설교를 설교자들은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1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당신들의 죄는 이런 것이다, 죄를 짚어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왜 회개하고 떠나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도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회개를 왜 해야 되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속건제물이 있습니다. 속건제물, 레위기 6장 7절에 있는데,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피해를 입혔다면 120만 원 보상하라, 한 120% 보상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조금 더 얹어서 보상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 제물로 수량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120%. 왜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요구하십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숫양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해를 끼쳤다, 사람에게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근본적인 죄다는 것을 이 속건제 규례 레위기 6장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개에 속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살인, 간음, 그리고 천주교 성당의 미사를 빠지는 것, 이 세 가지를 큰 죄, 대죄라고 부릅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미사에 계속 빠진다. 이 큰 죄를 지으면 천주교에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칭의가 사라진다, 구원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사라진 구원을, 칭의를 다시 주입시켜야 되는데 주사 놓듯이 주입하는 방법을 고해성사라고 가르칩니다. 신부에게 죄를 고하면 신부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아뢰어서 신부를 통하여 사죄를 받는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참회개 인양, 그리고 칭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신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 중보자를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에서 회개와 관련된 용어가 36회 정도 등장합니다. 굉장히 회개를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회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합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 자체가 성령께서 주신 반응이죠. 긍정적인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이런 패턴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이 또는 스데반 집사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죄를 벗어버리고 변화된 은행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받고 날마다 더욱더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의 이 패턴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회개를 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회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회개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등장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예수님의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좀 더 거룩해진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하실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성령이 하셨는데 이것을 바알세불이 했다, 마귀가 했다, 사탄이 했다.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 이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마귀가 했다, 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지을 수 없는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만 지을 수 있고요, 거듭나지 못한 그 가라지 상태에 있는 교인,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지을 수 있지만, 참으로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내가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친로마 제국주의자다, 로마 제국을 유익하게 하는 자다, 반민족주의자다, 죄인이다, 사기꾼이다,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모델이 바로 삭개오가 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회개하지 말 것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두렵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조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회개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망각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시 죄에 대해서 살고, 죄를 냄새 맡고 죄를 만져보고 죄를 즐기고, 이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추악한 존재인가. 이 추악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인가.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하겠다라는 열망, 이것이 좋은 회개의 동기입니다. 벌 때문에 무서워서 회개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활한 회복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동기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대 때 방탕하게 살고 사생아까지 나왔던 어거스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는 복이 회개다. 회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용서받는 복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서로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회개의 영을 보여주셔서 용서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은총,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열망하는 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회개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씻어내는 것 아닙니까? 왜 씻어내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합해 있는데 이걸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용하려는 결단, 이 셋이 균형을 이루어서 온전한 회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성령이 회개케 하도록 역사하심,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간구, 이것이 잘 조화가 될 때에 회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복이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다,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 회개가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명수들이, 회개의 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보다 2살 어렸지만 마틴 루터의 결혼식 주례자요, 마틴 루터의 장례식 집례자가 누구냐면은 요한에서 부겐하겐입니다. 좀 특이하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결혼식도 주례했고요, 마틴 루터가 죽었을 때의 장례식도 집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루터보다 2살 연합니다. 루터교 목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루터교를 보급했던 사람이 부겐하겐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루터교 방식이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여, 내 많은 죄에 따라 나를 대하지 마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를 따라 대하여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신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위로의 언약에 따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 많은 삶을 알게 하시며 진실로 당신을 찾고 마음과 양심에 안심을 얻게 하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여, 내가 지은 죄대로 나를 처분하지 마시고 당신의 긍휼로 나를 보소서. 내 마음속에 당신을 찾고 마음과 양심에 안심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안심, 평화, 샬롬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겐하겐이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은 선행입니다. 앞에 글자를 한번 보시고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은 선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 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16장의 선행인데 잠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읽은 내용보다 보통 한 3배는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우리가 지금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각 장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그렇게 적지 않은 내용인데 그 뒤에 이만큼 남아있다 이 말은 16장 선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46년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 그 청교도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작성했지 않습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청교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선행이 필요 없다. 도덕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선행이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행이라고 할 때 착한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선행하고 우리가 말하는 선행이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다라고 성경에서 규정해 주신 것만 선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것은 선행이다 할 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도움이 되면 선행입니다. 주로 큰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관련이 없으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없이 그것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선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인간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 하나님 없이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과 건축과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만든 것, 하나님 없는 문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뱀 대신에 생선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좋은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도록 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과 관련이 되면 선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펑퍼짐하지 않고요, 좀 구체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을 구제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보다 좀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선행은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면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속에서 덕을 세웁니다. 건덕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만듭니다. 아, 내가 고백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추한 것이 아니구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구나. 복음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입만 살았다, 크리스찬은 더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불신자들의 비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행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아니다. 시냇가의 시몬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욕망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선행뿐이다. 그리고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 때에 군인들도 찾아오고 바리새인들도 찾아오고 세례 받으러 왔죠. 이때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 군인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뭐 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면 합당한 선행으로 결실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감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방법대로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왼손이 다 알도록,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선행은 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선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30몇 회 정도 강조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행을 분량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강조하는 성경책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라, 선을 행하라. 불신자들이 핍박하고 성도들을 욕할 때에 선을 행함으로 그 불신자의 어리석은 말을 막아라,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선을 행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무엇이 선이고 선을 행하는 성경적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기로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불신자들은 또 그거 가지고 터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말고
끊임없이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8세기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사랑이 우리 속에 없고의 문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문제다. 우리가 사랑으로 선을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속에 누가 안 계시다 말입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 사랑을 실천하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최고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사랑의 교제로 확인된다. 선한 행실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명언이고 성경적인 좋은 설명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선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랑과의 교제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남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면 하나님께서 커피 2잔 값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공로주의, 이게 은근히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면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과 딱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잘 선행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나는 어떤 회개를 할 것인가,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내 말에 무엇이 문제인가,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선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을,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